안녕하세요. 작은 제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밥도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읽었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전도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순종했던 6사람에 대해서 큐티를 했죠.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기드온과 300용사였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군인들을 데려가지 않고 딱 300명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었죠. 엘리사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별로 싫었지만, 그 말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바로 문둥병이 다 나았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를 낳았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밤사이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과 전도하며 살아요에 대해서 훈련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먼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해요. 계곡을 넘어 늪을 건너 정글 속으로
작은 제자 친구들 찬양 열심히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책을 꺼내서요. 몇 페이지를 펴냐면 우리 79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핀줄로 생각하고 자, 7과 전도하며 살아요 라고 적혀져 있죠. 그 아래에는 오늘 외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과 이 말씀을 오늘 외워볼 텐데요.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입으로도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읽어보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친구들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해야 돼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다른 것을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부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부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손동작으로 이 말씀을 외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할 때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모아주세요. 그러므로.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까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자, 아버지와 할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들 할 때는 왼손의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나와있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죠. 이런 것처럼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므로부터 여기 세례를 베풀고까지 한번 두 줄만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너희에게 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우리 너희 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콕콕콕 3번 찔러주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친구들 쉽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볼지어다 할 때는 그 다음에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앞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할 때는 손을 앞으로 펴주면 돼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긴데요. 전도사님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가 처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빠르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제자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아주 신기한 과학 활동을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간단하게 준비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작은 컵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투명한 컵을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안에 물을 담아주세요. 이 컵은 3개가 필요해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얀 물과는 다르게 아주 검정색 혹은 약간 붉은빛이 도는 요오드 용액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요오드 용액 준비를 해주고 세 번째는 락스를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혹은 입에 넣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부모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겠으면 옆에 계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거나 전도사님이 하는 걸 잘 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이 하얀 물에 이 검정색과 붉은빛이 도는 이 요오드 용액을 합쳐 볼 거예요. 자, 하얀 물에다가 이 요오드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무슨 색으로 변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와, 아주 조금만 넣었는데도 바로 전체가 다 검정색으로 변해버렸어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렸는데도 와, 이렇게 전부 다 검은색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컵에 이 락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검은색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 락스를 넣어서 깨끗하게 다시 하얗게 될까요? 자, 전도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검은색 그 요오드 용액이 있었던 컵에 락스를 부으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왔죠, 우리 친구들. 검은색이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 이 활동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 활동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원래는 하얀 존재, 죄가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이 한 방울 똑 떨어뜨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아니, 죽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 때문에 이 락스가 들어가니 이렇게 다시 하얗게 되었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하얀 존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바로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얗게 되었어요. 우리 겨울에 흰 눈이 이렇게 내리죠, 우리 친구들. 그 흰 눈처럼 우리 친구들은 하얗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맞죠? 네.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도 죄를 용서받았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렇게 옆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물 담겨 있는 것처럼
하얀 존재, 깨끗한 존재였는데 죄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려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검정 죄들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얗게 됐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얗게 되었어요. 용서받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제자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빌립은 너무나 기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당장 광야로 가거라. 빌립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어요. 빌립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뜨거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한 수레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요.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레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과연 그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빌립을 보고 수레가 멈춰섰어요. 빌립은 수레에 탄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저는 빌립이라고 합니다. 읽고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하시겠나요? 그 말씀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수레에 탄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에디오피아 장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혹시 제게 이 말씀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장관은 빌립을 수레에 태웠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빌립의 설명을 듣고 에디오피아 장관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 곁을 지나가자 빌립에게 세례를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작은 제자 친구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까 외웠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처럼 빌립 지사님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제자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생각 씨앗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질문 2가지를 주면 이 질문을 잘 생각해보고 옆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한번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디오피아 장관은
빌립과 헤어져서 집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디오피아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을 만나고 나서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 장관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계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진행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한 줄로 전도사님이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선을 쫙 그어주면 됩니다. 자, 1번. 사마리아로 예수님을 전하러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빌립이 있고 광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간 사람은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죠. 자, 빌립에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다 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인가요? 빌립 집사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에디오피아 장관이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읽고 있었는데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은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누구를 전했나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소개한 사람은 누구였죠? 마지막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죠. 빌립은 다른 누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해보았나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군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씨앗을 갖고요 복음 팔찌 만들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제자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가 책을 한 장 넘겨서 83쪽을 펴주겠습니다. 무슨 활동이죠? 오늘 활동은 바로 복음 팔찌 만들기 활동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팔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준비물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우리 손목에 두를 끈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끈을 준비를 해주고 전도사님이 아마 봉투에 넣어 주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이제 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순서 색깔별로 이렇게 있죠. 맨 처음에는 노란색 구슬, 그 다음에는 검정색 구슬, 그 다음에는 빨간색 구슬, 그 다음에는 하얀색과 초록색 구슬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순서에 넣으면 돼요. 전도사님은 이 빨간색 옆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 노란색 구슬을 먼저 이렇게 끼고요. 구멍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검정색 구슬, 그 다음에 빨간색 구슬,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우리 친구들은 십자가 어느 곳에 넣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싶은 곳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구슬, 그 다음에 초록색 구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 손목에 묶어주면 됩니다. 자, 전사님도 한번 손목에 묶어볼게요. 자, 잘 묶여야 될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옆에 계신 부모님께 이 선을 묶는 걸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전도사님 천을 깔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천을 깔아주어서 이 구슬들이 또르르 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심하면서 활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이 구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팔찌를 만들면서 그리고 팔찌를 만들고 나서 이 구슬의 색깔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께 이 구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제 이 구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친구들, 첫 번째 구슬은 노란색 구슬이죠. 자, 이 노란색 구슬은 아름다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금과 진주와 여러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슬픔도 아픔도 고생도 죽음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를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검은색 구슬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랍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아픔과 걱정, 슬픔과 죽음이 생겼어요.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죄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죄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고 나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죄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몇 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만, 이 죄가 없어져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친구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빨간색 구슬은 피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힌 손과 발에서 그리고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 그래서 이마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어요. 또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하고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철철철 흘러내렸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빨간색 구슬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맞아요.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예수님,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흰색 구슬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라진 깨끗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바깥에 내리는 흰 눈을 본 적이 있죠? 흰 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얗게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져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초록색 구슬은 생명을 나타내요. 자라나는 풀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야 해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내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우리는 이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자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튼튼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해진 영혼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작은 제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튼튼해진 영혼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작은 제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작은 제자 친구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꽃을 피워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 84쪽을 펴주세요. 자, 그리고 색연필도 준비해 주세요. 자, 꽃을 피워요 활동입니다. 자, 말씀꽃, 말씀을 따라 쓰고 외워요.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외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과 따라 써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회색깔로 표시된 부분에는 따라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도 지금 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작은 제자 친구들 이 말씀을 잘 따라 쓰고 그리고 꼭 외우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고백꽃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서명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전도사님도 준비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우리 오늘 날짜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7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날짜와 이름을 적어주길 바래요. 네, 이렇게 우리 작은 제자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커서 이렇게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작은 제자 친구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작은 제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과제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